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 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한 해만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늘 하는 표현대로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정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있지 않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벌써 2024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되냐면 보면 늘 한 해가 다 가고 나서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좀 이런 긴장감이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한 해를 알차게 보낼 것 같은데 우리는 늘 뒤늦게 후회하고 또 뒤늦게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고민도 잠시뿐이라는 거죠. 막상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이런 뭐랄까요, 좀 습관화된 반성, 이런 습관화된 반성, 늘 똑같은 반성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겠는데 늘 같은 모습만 반복하는 나의 모습 혹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우리는 이렇게 늘 시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영원하다는 착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영원하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조금 안쪽으로 앉으실래요? 이거 휑하게 비어가지고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은 시간이 참 많다. 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 착각하며 삽니다. 특별히 젊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죠. 시간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저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늘 쓰는 소모품 있잖아요. 매번 사는 것이 귀찮아서 어디 뭐 또 홈쇼핑에 보니까 뭐 대단히 싸게 판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큰맘 먹고 질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어요. 어차피 쓸 소모품이니까 세일도 한다니까 한번 사놓자 넉넉하게
어마어마하게 사놓았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회하죠. 내가 왜 이 짓을 했나? 후회하면서 이거 언제 다 쓰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창고를 보면 그 만든 것들이 별로 안 남았어요. 언제 다 썼는지 몰라. 근데 시간이 그래요. 일종의 소모품이에요. 나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줄어들고 결국에는 바닥이 나버리는 게 시간이에요. 젊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정말 무한정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시간 좀 죽일까? 펑펑 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후회한들 이미 늦은 거죠. 왜냐?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절대 다시 복원이 안 돼.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돈 물론 중요하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없어져도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한번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게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왜요? 시간이 영원하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시간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소모품이다. 유한하다. 제가 내년이면 이제 우리 나이로 62세입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은 아직 청년이에요.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최근에 약간 쇼킹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7살 예슬이가 있어요. 예슬이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제가 잠시 띵. 야, 이 아이의 눈에 내가 할아버지구나. 물론 손주가 있으니까 당연히 할아버지지만 교회에서 예슬이가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다는 그 말이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되었어? 벌써? 이 아이의 눈에 할아버지야? 여러분 제가 이런 나이가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언제 이런 나이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저의 화려했던 무시무시하게 화려했던 이 30대는 이제는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어요. 두 번 다시는 반복할 수 없어요. 왜 그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함부로 살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되지만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2023년도 이제 영원히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다시는 2023년을 반복할 수 없어요. 올해만 봐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참 후회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진지하게, 지혜롭게 살지 못했을까?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뭔가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하는 짙은 아쉬움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하고 소모품이고 그 소모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경각심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긴장감을 못 가지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은 내 것이라는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시간,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쓰지 뭐.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착각이죠?
시간은 절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우리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예, 뭐 흔히 하는 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만큼만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선물 같아요. 왜냐? 이 시간은요, 마치 요술방망이에요. 똑같은 시간 24시간을 받았는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잘 쓰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가지고 다리어 엉뚱한 짓을 하는,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잘만 사용하면, 정말 잘만 사용하면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잘 사용해서 좋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많이 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의 선물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내었는지 자문해 보면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별로 없어요.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더 부끄러운 거죠. 올해만 봐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니? 살아온 결과물을, 열매를 나한테 한번 내보여봐 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올해 뭘 내놓을 수 있을까? 보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져요.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6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특이하게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자라고 생각하고 심었다는 이야기죠. 왜 심었을까요? 무화과 먹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포도원인데 한쪽 기퉁이에 또 땅이 여유가 있으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 좀 심어라. 왜요? 열매를 먹고 싶으니까. 열매를 보고 싶으니까 심은 거예요. 근데 기대했던 열매가 안 맺혀요.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7절 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 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 기다렸는데 열매를 내지 못하는 이 나무 쓸모없다. 그냥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니까 그냥 뽑아버리든지 땔감으로 찍어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가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의 말입니다. 주인님, 올해만 좀 기다려 봅시다. 내가 열심히 걸음 주면서 잘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그냥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간청한 거죠. 다행히 이 가원지기 때문에 나무는 생명을 1년 더 연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보장받은 것은 아니죠.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마 그때는 뭐 일종의 심판을 받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저희의 이야기면서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예를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 좋은 어떤 포도원에 포도나무로 내가 너희를 심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나무로 극상품의 나무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좋은 나무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떤 포도원에 하나님의 가수원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무슨 열매를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한 국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있는 거죠. 너희가 이런 열매 좀 맺어라. 근데 그거 못 맺으니까 어때요? 계속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를 애타게 지금 예. 정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너 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순결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너 내 자식 아니냐? 그러면 내 자식다운 성품을 보여라. 너희의 모습 속에서 나를 닮은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세상은 형편없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고 서로 그냥 죽이고 살리고 그냥 막 경쟁하고 짓밟고 싸우고 전쟁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특별히 내가 뽑았지 않냐. 나 닮은 성품을 너희가 좀 보여라. 그래서 너희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를 좀 닮은 성품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기대한 건 그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수원에 우리를 딱 심으시고는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어때요?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케어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정작 우리는 주님 앞에 내보일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받으면서도 내보일 게 없어요. 형편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올해는 좀 달라져야지. 뭔가 좀 달라지겠지. 변화가 있겠지. 기대하지만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온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의 입장이 아니라 나무를 심은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내가 나무를 심은 주인입니다. 근데 나무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에이, 땅만 버리는구나. 저건 아니 쓸모없는 나무구나 하고 어찌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나무를 심은 주인의 마음이라면. 7절을 다시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주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물론 이 이야기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 사실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냐? 회개라는 것도 뭐가 있다? 안 띄웠어요? 그렇죠. 회개라는 것도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미 말한 것처럼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꼭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 다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자, 이 말씀에서 제 말씀에 탁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이 부분이 마음에 다가와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부끄럽지만 한 번만 더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제가 달라질게요.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물론 내년에 이맘때가 되면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하나님 한 해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는 정말 제가 바꾸겠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목사 되겠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냥 1년만 유예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당장 매 피하려고 매 맞기 싫으니까 막 눈가리가 앙하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뼈아픈 반성과 회개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먼저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변화되려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진작에 고민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자기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인내와 충성과 같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매가 또 맺어져야 되죠. 여러분,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과실수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인 것처럼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 나무가 병들면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지를 찾아내야 돼. 그것이 죄일 수 있어요. 내가 버리지 못한 죄일 수 있어요. 바꾸지 못한 습관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열매가 없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합니다. 과언지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8절을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과언지기의 결단입니다. 제가 한번 올해 작정하고 이 나무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돌보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뭐 영양제도 주고 어쨌든 간에 이 나무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올 한 해 이 나무 붙들고 열심히 한번 씨름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원직의 결단이거든요. 근데 이 결단은 누구의 결단이어야 돼요? 우리의 결단이어야 돼요. 여러분, 농부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저는 농부의 삶을 잘 모르지만은 교회 앞에 마침 농부님이 계세요. 이 밭을 가꾸는 감리교 권사님 부부인데 뭐 바로 교회 앞이니까 내가 거의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혀를 내두를 정도야. 나는 땅 거저준데도 못할 것 같아. 새벽같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땅 파고 거름 주고 그냥 뭐 비 많이 오면 비 많이 온다고 나오고 태풍 불면 태풍 분다고 나오고 살펴야 돼. 집에 못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정말 부지런해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태풍이 와도 농부는 살피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영혼의 열매 맺는 것은요 더 예민하고 더 정교하고 더 땀 흘려야 될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토양은 열심히 땅 파고 거름주면 웬만하면 자라요. 영적인 토양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한다고 결과물이 즉각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민하고 정교한지. 더 어려운 게 영혼의 농사예요. 더 많은 집중력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영적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농부들이에요. 신앙에 대해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식물은 영양이 부족하면 거름을 듬뿍 줘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빈약하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의 영양분을 듬뿍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영적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늘 같은 습관된 형태로 패턴으로 살아가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건강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해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나는 노력.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의 신앙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획기적인 변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이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또 똑같은 후회뿐입니다. 바라기는 이 올해 마지막 날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이런 특별한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